이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을 들으시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 네 번째 주 공동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성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로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절망하고 위태한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이 절기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미사와 우리를 저에게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나서 오자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실교도 가실 때 교동문 31번입니다. 교동문 31번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궁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래 동하는 일 보게
할렐루야. 대림절 넷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걸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걸 죄를 사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택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저희 영원한 삶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으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천국을 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어떤 때는 교만의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자랑하며 어떤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줄 알고 교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저희에게 죄책감을 주시고 남을 순종하며 남을 섬기며 남을 존중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더 기도하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서로 자중하며 서로 깊이 반성하며 기도하며 지낼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은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의 탄생을 우리가 말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음을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없으면 1분 1초도 살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하나이다. 주님 아버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월달 어저께 시작한 것 같았지만 벌써 12월 넷째 주를 맞이하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2020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했음을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했음을 고백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2020년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2021년을 맞이할 땐 더욱더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주님의 나라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속지 더욱 확장되고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전파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을 통해서 모든 게 전파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신복교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세워주셔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약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매일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말씀을 찬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 항상 강건하며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며 일주일 동안 살 때 그 말씀을 품고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주님 성령이 두루마리 읽혀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시간을 도와주시옵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말씀을 통해 더욱더 단련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신복교 성도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온 줄 믿습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서, 어떤 이는 물질을 위해서, 어떤 이는 이웃의 같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기도가 우리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성가대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가대의 찬송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찬송이 아버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 신복계 성가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머리 숙여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모든 기도의 제목이 있을지라도 모든 기도의 제목을 젖혀주고 우리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94쪽에 있는 신약 성경 294쪽에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코로나 사태가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랑인데 우리 딸이 여기 있는 수목교회 이제 일부 예배
키보드를 가서 찬양 예배 시작하기 전 찬양을 하는데 이미 비대면으로 했다라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미 뭐 도시 수도권 지역은 아마 3단계에 준한 그런 일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시간 허락하시고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생각해 보면서 2020년도 시작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매년 요즘에 들어서 성탄절 되면은 이게 좀 더 쓸쓸해져 가죠. 옛날에 캐롤도 없어져 가고 그래도 뭐 교회든 사회든 밖에든 보면은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러면 성탄절이 왔구나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이 돈하고 연관되어 있구나. 코로나도 어쩌면 그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이제 백신을 뭐 내년 뭐 봄에 접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왜 좀 더 빨리 할 수 없느냐고 어떤 분들은 막 재촉하는데 그거 백신 연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몇십조 원, 뭐 20조, 30조 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거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그 투자는 뭐 얼마 엄청나게 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자 나라가 먼저 받는 건 당연한 거죠. 투자했으니까. 우리나라는 돈 주고 사오는 것인데 좀 늦을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 일들이 소속하게 해결하는데 돈으로만 다 해결되지 않고 보면은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탄절이 이제 곧 다가오는데 오늘은 가난한 예수, 부유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성경에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영육이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의 삶 전체가 온전해집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을 온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많은 준비를 했죠. 뭐 사스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비해서 우리나라도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것 갖고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유에 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겸손해집니다. 섬기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리고 종으로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또 종으로 살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열심히 헌신할 수가 그 가운데 열심히 헌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우리가 볼 때에 나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못 박을 수가 있어요. 허탄한 생각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희생시킬 수가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공통된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자 되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죠. 부자가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유라고 하는 말과 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부자는 소유의 표현입니다. 내가 얼마큼 소유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유는 존재의 표현입니다. 자기가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상태를 부유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집에 하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느 날 늘 탄식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숨만 쉬어가면 탄식하고 있길래 주인이 물어봤어요. 야, 너는 왜 이렇게 탄식하며 사냐고 물어보니까 그 하인이 그러더래요. 내가 더 천냥만 있으면은 소원이 없겠는데 내게 천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이 들으니까 좀 안타까워. 그러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에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해서 내가 그러면 네 소원이니까 천냥을 주겠다라고 해서 약속하고 천냥을 주었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서 나오는데 이 종이 또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탄의 소리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때 천냥이 아니라 10만 냥을 달라고 할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다 목구멍까지 기어오르는 욕심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양 목사만 욕심이 있겠죠. 그러죠? 근데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욕심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유하신데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게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을 알고 하십니까? 왜 전능하다고 할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기 때문에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온전하기 때문에 전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유의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케 하시려고 신이 가난하게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난하게 된 목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부자 되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없습니까? 없어요? 남을 도와줄 수 있도록 부자 되게 해주세요.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가.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 돼도 그 사람은 끊임없이 그런 기도를 할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가난한 친척이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장롱문을 열고 제일 좋은 옷 한 벌을 주었어요. 그것을 받은 그 가난한 친척이 마음의 부유를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에이, 그 많은 옷 중에 겨우 한 벌밖에 안 주네 하고
섭섭한 마음으로 갔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좋은 옷을 입고도 감사한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부자 됐잖아요. 요즘 옷값이 보니까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그 부잣집에 제일 좋은 옷 한 벌을 얻었으니 얼마나 부자 된 것입니까? 그런데 한 벌밖에 안 줬다고 오히려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놀러 온 가난한 그 친구에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옷을 한 벌 줬습니다. 그때 그는 참 부유를 느꼈습니다. 얻은 것은 적지만은 더 많은 부여를 얻게 됐으니 그는 가난한 친척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부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얻었습니까? 그 가난한 친구의 마음을 얻었지 않습니까? 너무 고마워요. 그 사람은 부유하겠죠. 마음이 얼마나 부유할까요? 부유하면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질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해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하늘의 부유를 우리에게 주실 수 없을까요?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걸 주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늘에 뚝 떨어지시되 필요한 것이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기업을 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기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늘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죠. 노사분규로 끝이 난 거죠. 해마다 20%씩 그 임금을 올려줘도 만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기업가가 기도했어요. 어쩔 수 없이 그가 주님 앞에 해결 안 되니까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어. 한 가지 감동을 주시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사장이 네가 가난해봐. 사장이 가난하면 사원들이 할 말이 없겠죠. 내가 가난해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울 것 같죠? 어려워요. 자본주의 이론에 따르면 사장을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것이죠. 내가 투자를 해서 그런 기업을 일어났으니까 너희들보다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누는 생각을 가지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걸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거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주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묶음이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자도 만족하다라고 나는 만족한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줄 모릅니다. 모두 다
심령이 가난뱅이들이에요. 많이 가졌지만 마음대로 다 가난뱅이들이에요. 하나님은 온 천지의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가난해지셨는지 성경에 보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늘의 부유를 인간들에게 나눠주지 않으셨을까요? 온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나누지 않으셨을까? 타락한 인간에게는 천지를 다 주온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먹으면 돼지라고 하죠. 그런데 돼지는 자기 위장의 80%밖에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차면은 가득 채우지 않고 80% 정도밖에 안 먹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80%가 아니라 100%, 아니 100% 더 이상 먹어. 그리고 부대 끼면은 약 먹어, 소화제 먹어. 그게 인간이에요. 욕심은 절제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돼지 선생에게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80%가 아니라 날마다 100%를 채우고도 만족을 하지 못하니 돼지를 욕심쟁이라고 비웃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가난해지셨는지 너무 가난하셔서 태어날 장소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하지만 예수님보다 더 가난해서 집에서 태어난 사람, 집에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장소가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태어난 그 증인들이 다 가축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궁전에서 태어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부요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황금 수저로 식사하셔도 그렇게 하셔야만 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잡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너무 가난해서 세상에는 거처할 곳이 없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때도 두 범죄자 사이에 십자가 형틀에 달려 옷을 다 벗겨 알몸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죽어서도 예수님의 무덤이 없어서 남의 무덤을 빌려서 그곳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하게 오셨고 일생도 가난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가난했을까요? 그의 가난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가난하게 되어 우리로 하여금 부유를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영화로운 영광의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린 인간에게는 아무리 좋은 옷을 입혀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주님의 뜻에 벗어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버린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에게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큰 나무 이파리로 자기 수치를 가리고 있던 인간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을 먹어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먹고 또 먹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배고파하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먹고 죽는 것이 아니요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친히 당신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다 준비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는 집 때문에 불평도 많고 아쉬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으로 살면 거할 곳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기 위하여 너에게 부활의 생명을 덧입히려 내가 올 텐데 그때는 나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최대한 간편하게 가죠. 여행을 갈 때에 짐을 많이 가져가면 참 고생스럽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 가는 성도는 짐이 가벼워야만 합니다. 동물의 세계는 인간처럼 탐욕이 없습니다. 어떤 새도 이웃에 사는 새들보다 더 많은 둥지를 트지는 않습니다. 어떤 여우도 자기가 잠자고 숨을 쉴 수 있는 굴 하나뿐입니다. 어떤 다람쥐도 돛돌이 창고를 크게 짓지 않습니다. 어떤 제비도 자기 집을 지을 때 흙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짓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탐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특이하게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탐욕의 눈이 어두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벗기기 위해서 친히 세상에 가난하게 오셨고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의 아무리 지식으로 과학으로 증명하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라고 하죠.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질 세계로는 만족도,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난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가난해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부자 되는 노력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연습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조용히 하늘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 마음이 너무 교만했습니다. 끝까지 기어오르는 욕심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욕심을 낮춰야만 합니다.
솟아오르는 허영심을 버려야 됩니다. 허탄한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탐욕과 허영심을 무너뜨리고 교만과 욕심을 낮추어서 가난해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어렵고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과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를 저에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너희 위에 몸을 주고만 날 위해 무엇을 주려느냐 하는 물음에 대답할 말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그 물질을 구별하여 이 시간에 귀한 예물로 드리오니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우리의 공적이 될 수 없고 또 원대로 다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성별하오니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구별하는 손길들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10의 1이 하나님의 것을 알고 오늘도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삶이 형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외에 또 저희들의 생각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뜻인 줄 알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것으로 심어 싸움에 아버지 하나님의 피땀 흘려 정성을 다하여 저희들 수고한 것처럼 아버지의 땅 위에서 주님의 축복된 일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끝까지 저희들의 눈동자가 지켜주시사 저희들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어 주님의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아버지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드리고 오늘도 이 예배를 갈 수고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때마다 저희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넘치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시험과 환난과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 친히 찾아가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치유받으며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이웃들에게는 친히 찾아가셔서 밤의 도상을 사울을 만나 주셨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또 연말 연시에 저희들 흩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다하여 수고한 자들 위해서는 기도하고 협력하며 이 모든 사태를 주의 뜻대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와 우리 예물이 주님 앞에 들림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주하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주일 공동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계셨던 빛을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땅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비우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예배 끝에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형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게 하여 가난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주실 가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거기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인도 축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